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AI에게 성경을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궁금한 점을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착착착착 깔끔하게 너무 친절하게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긴장해야 되나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잘 활용해서 잘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요즘에는 AI를 활용한 상담들도 인기죠. 정말 많은 분들이 AI를 사용하고 있고 이미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걸 활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의 기준과 이 상식의 내용 자체가 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아도 오히려 그런 AI들이 글을 써주고 이미지를 만들고 기획서를 만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영상을 만들고 정말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서 지능혁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경험, 그때까지의 이 노하우들이 굉장히 강력한 인생의 무기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걸림돌이 되거나 실패의 요인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했던 대로 했더니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러한 기술들,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의 기반을 더 든든하게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삶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초지식, 초융합, 초연결, 초변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많은 언론들이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이미 시작된 이 시대의 흐름을 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의 수준,
했던 대로 과거의 경험, 이전의 뜨거움, 옛날의 그 절정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런 AI 활용의 능력, 이러한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비교되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바이벌이 아니라 생존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리바이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이 영적인 지식은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막바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선두가 되어서 가나안의 거점들을 정복해 나가는 이 정복 전쟁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고, 요셉의 자손들 그리고 유다 지파, 이런 중요한 지파들은 이미 자기들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 지파들은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요 7지파가 아직 자기들의 기업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 지파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나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이야기대로 그들은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물론 많은 상황, 여러 가지 사건, 내 어깨를 무겁게 하고 내 무릎을 꿇게 하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혹 주저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안전만을 구하며 육적인 보신주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고 다시 각성하여 다시 시작하는 우리 글로리 채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남아있는 7지파에서 지도자 3명씩을 뽑아서 그 땅의 경계를 너희가 나아가라, 얻을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명령하고 그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렇게 다 지도를 그려오게 하고 그것들을 다 취합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여호수아는 남은 7지파에게도 각각 지파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다음 주에 RTR 내용이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과정이 있었지만, 그 속에 지체함이 있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누리는, 안심하면서 누리는 축복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내가 계산해보고 지금 내가 상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의 목적을 주님 우리 인생에 두시고 그 모든 계획을
결국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도전하고 시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 지식은 이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정복되었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정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이 원어 자체도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나안의 정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나안은 나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과 그 터가 그러한 주님의 성취의 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영적 승리를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적 승리와 모든 축복과 은혜는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따낸 그런 보상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실로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즉 그들이 실로에 모였다라는 말은, 자, 이제부터 이 정복한 모든 새로운 땅에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정렬하여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쭉 보면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이 일곱 지파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남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병력이 부족하거나 그들에게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중심인 실로의 회막은 성막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곧 예배했습니다.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거죠. 온 백성들이 모여 행하실 일을 예배하고 또 행하실 일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이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이 12월이 중순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체크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은 축이 올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놓은 이 축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축의 전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내일이 두려운 것은 우리 인생의 안악자손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차지할 땅이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두렵고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가 막막한 것은 이 AI를 활용하는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금 내 배경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은 인생의 중심축, 이 신앙의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앞날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로 이 교회,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최선의 열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 그 일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스펙이나 그 어떤 기술이나 그 이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이동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그 땅은 정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군사력을 키우고 전략을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정하신 그 축복을 실제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소유권과 주재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완전히 굴복하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면 절벽으로 떨어지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안심하고 축복하실 수 있기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예정하신 바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내려고 발부둥치면 일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역사가 되어집니다.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양육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헨리 블랙가비가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다. 그때 세상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여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넉넉하게 드려야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주님으로 인하여 정복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함으로 인하여 이제 먼저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후에 여호수아가 남은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네,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가 나아가라, 지도를 그려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모여라, 가지고 와라. 이곳은 어디일까요? 실로. 그 실로로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실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영적 핵심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몸으로 머리로 익히고 깨닫게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실로로 가져오라.
지도를 그려라. 그걸 여기로 모아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들을 나누어 주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땅을 분배하여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도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중심 축으로 삼은 이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상황과 문제가 있지만 그 주님을 중심 삼아 끝까지 버티며 나아가는 성도를 그 문제가 꺾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다시 정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에 다 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고 되어진다는 것을,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감정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상태를 이기고 들리는 말을 이기고 보이는 것을 그래서 이겨 담대한 삶을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 두 번째는 받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축복은 가만히 있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지체한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라파라는 단어인데 어근이 그렇습니다. 라파인데 느슨해지다, 게으름을 피우다, 손을 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사명과 이 책임을 그냥 적당하게 놔두고 방관하면서 영적인 게으름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미루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노력의 성취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취하여내는 그런 땅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땅은,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떠먹여주는 불로소득과 같은 그런 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있다가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얻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7지파들이 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아우, 지금 뭐 이 정도 해도 충분하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의 거민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음에 하자, 뭐 내일 하면 되지, 아니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우리 항상 그렇죠. 내일부터 하면 되지. 그 내일이 되면 또 내일부터 하면 되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식어진 열정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어떠함이든 지금 그러한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은 아닌가? 지금 그러한 마음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제사를 짓고 그냥 뭐 적당히 여기서 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면, 혹 내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유 난 하나님께 다 맡겼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잘 해주실 거지, 그러한 마음으로 안주하고 있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물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직 지체하고 있는 7지파에게 막연한 믿음으로 살지 말고 잘 될 거야, 알아서 되겠지, 적당히 하지, 이런 마음과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구체적인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보고 손으로 그려서 나에게 나오고 제비를 뽑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문제가 있고 두렵고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주님 붙듭니다. 그래도 주님 음성을 따라갑니다. 왜? 될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믿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고 행하면 주의 뜻을 주께서 이루십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 2025년이 그냥 삭제하고 싶은 그런 일들로 살아왔던 우리의 1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보이지 않는 섭리에는 주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으니, 여러분, 그 일에 낭망하여 넘어지고 포기하고 내 인생, 그 지금 나의 1년과 그 기간이 내 인생에 없어도 충분한, 그냥 버려도 괜찮은 시간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 상황을 재료로 삼아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처로, 우울에 내가 숨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아픔을 이제는 아픔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절망이 절망되도록, 이제는 그 고통이 고통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회복과 승리를 믿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영역에 대하여 보내신 파송하신 곳에서 나를 절망하고 무릎 꿇게 하는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다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들과 땀과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결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에게 최고의 헬스장에 1년 사용권을 줬다고 할지라도, 글로리 헬스장에 예를 들어 1년 사용권을 만약에 줘도 가서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언약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나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근데 말만 하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발로 그 땅을 밟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과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받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멘 그 이후가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의 이 균형, 특별히 이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7지파에게 도전했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들은 그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다음 걸음을 걸으셔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염려가 되고 보이지 않아도 그 다음 걸음을 걸어내야 합니다. 약속하신 땅과 그 방향을 향하여 주님 주신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두려움일 수 있지만, 그 걸음이 다른 미래를 열고 그 걸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신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밟고 그림을 그려야 그 비전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4절, 8절, 9절을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아가서 그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게 가서 그냥 보고 와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두루 다니며 구체적으로 그려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 이야기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믿음으로 추상을 현실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비전을 품은 만큼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만큼, 믿음으로 기도하는 만큼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내 삶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고, 내가 나의 가정을 향하여, 나의 직장을 향하여, 나의 사역을 향하여, 주님 주신 나에게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만큼, 그릇을 넓히면 넓히는 만큼 그 그릇만큼 주님 채우시는 겁니다. 나아가는 만큼 우리의 경계가 되게 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만큼 경계를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만큼, 그렇게 준비되는 만큼 주님은 채우시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동적인 믿음을 버리고 능동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소극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반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사실 에브라임, 요셉의 이 자손들, 이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분배받은 땅이 작다면서 불평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가서 더 얻어라, 그 살림을 나무를 깎고 개척해라, 너희가 더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7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백성이 많고 힘도 크니 한 몫만 차지해서는 안 된다. 산지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 곳은 숲이지만 너희가 베어내면 끝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며 강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너희가 땅이 작으면 그냥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아가라. 무슨 의미입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 위해 예비하신 것을 현실에서 누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렇기에 나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는 순종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그릇을 키웁시다. 순종의 그릇을 키웁시다. 사명의 그릇을 키웁시다. 하나님이 그 키운 만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예비하신 바를 성취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지식에 머물고 옛날의 경험에 머무르는 것이 이제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주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변화와 AI 기술과 물론 우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를 지나면서 눈물 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으실 거예요. 진짜 억울한 일이 많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했고 나 정말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역풍이 불 때도 있더라고요. 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나 사업의 문제가, 내 건강의 문제가, 사람들의 관계가 내 삶을 배신하는 것 같은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걸어가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걸어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내딛어야 합니다. 그 발을 내딛어야 두려움과 감정과 나의 예측을 넘어서 요단이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가나안이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 축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과 사명을 향해 다시 걸어내고 다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글로리 채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내어놓습니다. 다시 비전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며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주님 믿음으로 담대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 인생의 가난과 문제 다음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염려되고 두려워하나 그 모든 것을 압력하여 손을 이루시며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 많으나 속상한 일도 많고 상처될 때 많으나 마치 내 삶이 나의 모든 수고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내 삶을 향한 모든 것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얻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땅을 향하여 주어진 사명과 인생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울어도 주님 앞에 울게 하여 주시고 흘렸던 눈물은 다시 닦고 다시 무릎에 힘을 내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신 주님 의지하고 내년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어 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시고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